할렐루야. 소리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넘어오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상당히 똑똑한 분이고 계획적인 분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스케줄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도 두 번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30대도 40대도 50대도 다 한 번씩밖에 못 살아봐요, 사실. 그래서 인생을 누군가는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여행과 같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먹는 걸까요? 입는 걸까요? 카메라일까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가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이드는 그래도 그 여행지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위험하고 뭐가 안전한지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만 잘 따라가면 아주 그냥 안전하게 평화롭게 여행할 수가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도 한 번도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먹을 것도 아니요, 입을 것도 아니요, 집도 아니요, 돈도 아니에요. 뭐겠어요? 이 인생을 잘 이끌어줄 누군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이드가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평화로울 수밖에 없고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가이드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위대합니다. 그의 삶을 보면 아무도 그분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이드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사실은.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잘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그 위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안사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은 계획이 있었어요. 2차 선교 여행 때는 내가 소아시아로 가겠다. 터키 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거기가 복음이 불무지다 라고 판단이 섰고, 그리고 소아시아로 갔을 때는 어디부터 들렸다가 어디로 들려서 어디로 돌아오겠다는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오셔서 막았다라는 거예요. 환상 중에,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됐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와서 우리에게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소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혼란을 겪게 되며, 그런데 그 혼란을 다 덮어버리고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집요하게 인도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사실 우리는 첫 번째 결론을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최선의 삶이 된다. 최고의 삶이 된다. 이걸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반드시 나의 삶은 최고의 삶이 된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배경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소아시아로 가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어디로 갈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6절 말씀, 7절 말씀 쭉 보게 되면 나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시 앞에 이르렀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 거예요. 계속 가다가 막힌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왜 막히지? 우리 궁금하고 절망스럽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막힌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한다는 걸 믿는다면, 아, 막힌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삶으로, 최선의 삶으로 인도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 바울도 역시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믿었어요. 왜 막을까? 궁금했긴 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할 걸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다음 주 11절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1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11절부터 15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상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요를 제거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씨에는 자색과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막으시고 어디로 갔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로 딱 갔는데 거기서 첫 번째 만난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서 기도할 곳이 없고 머물 곳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계획이 없던 장소거든요. 여기가. 가서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려고 앉아있는데 여성들이 있길래 물어봤어요. 우리가 지금 머물 곳이 없느냐? 그때 누가 있었느냐?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주장사를 하면 옷을 파는 분이에요. 옷을 파는데 자주색 옷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옷 파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이 당시는 자주색 옷의 빛깔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고급 옷이에요.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유명 디자이너 그분의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와서 여기서 옷을 맞추는 거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이 이 자주색 옷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상당히 재력가예요. 사실은 부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루디아가 마음이 열렸어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그리고 우리 집에 와라 해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고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집에서 머물라 강권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있어요. 라고 얘기해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다 제공해 준 거예요. 돈도 주면서. 그러면서 시작된 게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계획대로 갔으면 빌립보 교회는 없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 갔더니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16절부터 40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거 기니까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에 딱 도전하자마자 뭐가 있었냐면 한 여자에게 귀신 들린 겁니다. 귀신 들린 여자애를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갑자기. 이 아이가 귀신 들리니까 점을 잘 봐. 여러분, 용한 점장에는 점을 잘 봅니다. 진짜로.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예요. 그럼 용하다 돈 벌고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지 않습니까? 맞긴 맞아요.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거기 가시면 안 돼요. 귀신 들렸어요. 이 여자가. 정말 기가 막히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과거도 맞추는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앞세 놓고 뒤에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이에게 점을 보러 오면 그 점값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 이 아이가 불쌍해서 안수를 해버렸네요. 이 아이가 고침받았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말짱해지니까 점을 못 봐.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났어요. 돈벌이를 없애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소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 감옥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때 감옥에 갈 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내가 소아시아를 왔으면 이런 고난 없을 텐데 라고 생각 안 했겠어요? 분명히 잠깐이라도 들었겠죠. 그래도 하나님 뜻일 거야 라고 믿었겠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유명한 사건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들어앉아서 뭐했냐?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감옥에서. 그랬더니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렸죠.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면 간수하는 사람이 문이 열린 걸 보고 탈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감옥에 문이 열리고 탈출을 하면 간수는 죽는 거예요. 사형이야. 근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자기만 죽으면 가족은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죽으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우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딱 있지 않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놀랐어요. 다 도망갔더니 이 사람은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때다 싶어서 복음을 딱 증거합니다. 그때 마음이 탁 열리면서 그 복음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 모든 이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 간수를 향하여 한 말이 있어요. 자, 16장 31절을 보시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 예수를 믿어야 그의 하나님과 같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집안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듣고 그가 그렇다면 우리 집안 모두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일단 탈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에요. 로마에는 재판받지 않고 감옥에 가면 안 돼요. 구타를 당해도 안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안 돼요. 그 당시 법은. 사도 바울이 혼을 냅니다. 간수 그 윗사람에게. 난 로마인데 재판도 안 하고 그렇게 가줄 수 있겠느냐 라고 했더니 35절과 36절을 보세요.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르셈의 상관들이 바울을 보내어 이 사람들은 노라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노라하였으니 이제 나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내가 이미들을 탈출하지 않아도 하나님 탈출시켜줘요. 그리고 이 간수장이 사도 바울이 어쨌든 옥구멍이 열리고 이 사건은 문책받을 만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길을 열어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상관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얼른 내보내요. 그래서 이 간수장에도 해가 들어가지 않고 사도 바울도 탈출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다 보면 막힌 것 같지만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주신다. 최고의 삶으로 바꿔주신다. 사도 바울의 생각은 소아시아였어요. 편협한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생각은 소아시아가 아니에요. 17장 넘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온 세계였어요. 사도 바울의 세계는 소아시아, 하나님의 세계는 온 세계.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 다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높으니까 낮은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가야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잠언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19장 21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이 계획을 해도 철저하게 계획을 해도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도 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계획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디로 인도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절벽으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쉴만한 물가는 어떤 말이냐면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 이건 메노하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안식, 쉴만한 물가 똑같은 말이에요.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 안식, 물이 잔잔한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파도도 없고 잠잠하고 아무 할 일 없고 마치 평화로운 곳에 누워있는 듯한 느낌? 우리가 그걸 안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쉴 만한 물가, 안식은 뭐냐면 내 안에 내 영이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 이것이 안식이요 이것이 쉴 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그냥 단절된 상태가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주체할 수 없도록 충만해지는 거, 이게 쉴 만한 물가요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 안식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충만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겠어요?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을 막은 것도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갈 수 있도록 환상을 보여준 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보십시오. 6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그리고 7절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왔습니까? 10절 말씀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즉 성령이나 예수의 영이나 하나님이나 세 가지 이름으로 나왔지만 똑같은 건데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삼위일체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나왔잖아요. 즉 성령께서 역사하신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도록 놔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우리가 대놓고 상담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귀에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성경적으로. 뭐냐? 첫 번째,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는 간절히 원할 때 가끔 있어요. 갑자기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나무가 갑자기 환상적으로 보이면서 나무가 나한테 말을 한다든지, 하늘에 글씨가 써있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상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성경 말씀으로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으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다고 교회에서 강조하고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늘 귀에서 들리는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덮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입을 닫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이 성경을 덮으면 하나님도 입을 닫으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끝납니까? 아니요. 기도하고 성경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그 계시된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하여 내 가슴을 쪼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누구냐? 성령이시다. 두 번째, 성경을 한번 직접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가 듣으며 내게 뜻이니이다.
내 발에 등이기 때문에 깜깜한 밤에 내 발에 등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 여기 나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쓴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떤 일을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으로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뭘 통해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청구식 기도를 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마치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왜 이러세요? 이런 식으로 청구식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는 청구식 기도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쌍방식의 기도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청구식 기도예요. 당신의 소원을 이루는 거죠. 말씀드리는 거죠. 아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다만 아버지의 뜻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잔을 먹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아닙니까? 이게 쌍방식 기도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도도 내 환경이 안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내 뜻은 이 환경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는 게 내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더 훈련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열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며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모든 이는 응답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또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자, 본문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 시작. 밤에 환상의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 와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꼭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9절과 10절을 보니까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딱 막으셨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우리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하는 분이니까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기도 중에 뭘 봤어요?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기도 중에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을 10절 말씀도 볼 때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환상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환상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내가 깨어있을 때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은 환상이에요. 내가 깨어있는데 그림이 보여. 환상이에요. 그걸 어떤 분들은 픽처링이라고도 해요. 기도하다가 환상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의 환상이 있는데 내가 잠을 잘 때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꿈. 꿈을 통해도 말씀하셔요. 그것도 환상이에요. 두 가지 환상이 있어요. 그런데 환상은 자주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가장 잘 말씀하시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꿈과 환상은 하나님께서 급할 때 이렇게 해야지만 믿어질 때 가끔, 아주 가끔 희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상을 추구하거나 꿈을 추구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은 사단이 미혹할 수도 있거든요. 자, 9절 말씀에도 환상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꿈도 나왔어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두 가지 꿈을 꾸죠. 알다시피 해와 달과 여러분 11별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꿨고, 그 꿈을 그가 비전을 삼으면서 나중에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꿈을 보게 돼요. 예전에 은퇴하신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 간증집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목사가 된 계기를 풀어놓으셨더라고요. 그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이었어요. 이분이요,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도 사업에 실패하다 보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대학을 갈 수 있는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선교사님이 외국의 선교사가 영어를 가르치는 그 공동체가 있었는데 저기 가서 영어라도 좀 배우면 내가 저 유명한 호텔 같은 데 들어가서 먹고 사는 건 부담이 없겠다 라는 생각으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선교사님이 영어 배울 때 여러분도 참 조심해야 될 게 영어만 안 가르쳐 주거든요. 복음을 제시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FC라는 선교단체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간증을 하게 됐어요. 간증자로 선택되어서 간증을 쭉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미스터리 간증을 상당히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롭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은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냥 자기는 호텔에서 일하는 게 꿈이기 때문에 잊어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수백 명 앞에서 이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는 걸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시라는 생각을 갖고 신학을 하시게 되고 목사님이 돼서 우리 한국교회에 큰 획을 그은 위대한 목사님으로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친 분으로 남아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꿈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도 역사할 수 있어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통로를 여러 개를 열어놔야 돼요. 말씀도 기도도 환상도 또 어떤 것도 열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입니다. 환경도 성령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10장 29절 시작. 성령과 한 앗살이 흘리지 않느냐.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참새 값이 이만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참새가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모든 환경과 인생을 주관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환경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도 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열리면 다 하나님의 뜻이야, 닫히면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분별력이에요. 사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조심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듯 성령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어야 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며 또 항상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가이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분별과 순종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순종이에요. 마지막에 항상. 순종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줘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라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과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보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10절 말씀 본문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인정함이로라 이 말이에요. 뭘 인정한 겁니까? 환상을 보고 기도 중에 사도 바울이 알고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인정함이로라. 인정함이로라 이게 뭐냐면 분별함이로라 이 말이에요. 인정함이라는 말과 분별함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봤을 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확실해 라고 분별하면서 인정한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는 세 가지 목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 첫 번째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기도 중에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두 번째 사단의 음성도 들려요. 여러분 못 믿겠지만 사단의 음성도 들려요. 세 번째 목소리가 있어요. 뭐냐? 욕심의 목소리예요. 욕심의 음성이 들려. 세 가지 음성이 항상 복합적으로 들려요.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음성인 양 미혹을 잘합니다. 흉내를 잘 냅니다. 말씀을 딱 기도하다 갑자기 내 마음에 막 마음에 깨달음이 와요. 마치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는 거야 라고 하시다고 가다 보면 아닌 거야. 그럴 때가 많아요. 사단이 역사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미혹하느냐? 내 욕심을 건드려요. 욕심을. 내가 욕심이 막 생기면 그걸 만약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욕심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럼 우리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 없어요. 하나님께 저도 이런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별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분별의 은사가 뭔지 몰라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분별의 은사가 내 안에 역사하면 깨달아져요.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 이것은 사단이 날 미혹하는 거야, 이건 내 욕심이야. 이게 분별되어져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어.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분별의 은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기반이에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분별의 은사가 쌓이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외워야 돼요. 그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돼요. 사실은 내 욕심 때문에. 말씀이 다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심으로 이 분별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장기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분별해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단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때도 말씀 볼 때도 항상 주의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유익한 것인지 교회에 유익한 것인지를 잘 분별해내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분별을 해냈단 말입니다. 분별하고 말면 끝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소리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라. 진짜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냥 좋은 말씀에 넘어가지 말고 진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하나님이 지도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말하죠. 산 위로 올라가라고. 산 위로 올라가라. 진짜 올라가 보면 길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앞에 환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인생길에서 갈림길이 있습니까? 뭐 할지 모르겠습니까? 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실질적으로 기도하셔야지, 말씀을 사모해야지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순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